취객이 난동을 부리는데 포옹으로 진정시킨 청년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거를 틀어주면 설교랑 관계없이 여러분 많이 우실 것 같아서 그걸 일부러 뺐어요. 그리고 적당한 공감을 가지게끔 이 영상을 했는데 딱 원하시는 공감만 가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힘보다 논리보다 또 때때로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과 포용, 그리고 따뜻하게 포옹을 해줬을 때 이 취객이 바뀌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성도는 우리 지난 주에 용서하는 성도라고 했는데, 용서의 근간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용서의 근간이 되는 긍휼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공감에서 나옵니다. 공감. 오늘은 이 공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정해주겠지만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걸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 용서의 근간은 바로 그 공감입니다. 공감은 진정한 용서를 낳게 되고, 또 공감은 또 평소에 이제 서먹서먹 하더라도 공감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혹은 의견을 이해하는 자세가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함께하는 자세가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해야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평소에 잘 하십니까?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이라서 이제 쑥스러움도 많으시고요. 근데 또 대부분은 또 보면 F 성향보단 T 성향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논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이고 딱 그 어떤 나름의 기준들이 나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감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때때로 공감이 잘 안 되는 때가 많이 있고, 또 이제 공감이 그 기능이 약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공감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 말을 이 혀를 잘못 이제 놀리지 않고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 실수를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때때로 말 실수를 한단 말이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영상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남자들이 청년들 중에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한테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 순간 이제 그냥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 결론은 잘못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하면 응 조금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 뚱뚱한 여자랑 다니는 게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하는데 아니 예전이랑 똑같아. 뭐 예전에도 뚱뚱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때 정답이 뭐냐면 저도 이게 못하는데 정답이 뭐냐면
아니야, 너 지금 너무 예뻐 라고 하는 게 정답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왔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참고 그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실수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걸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방금 아까 이 스틸 컷이 뭐냐면, 이게 스니커즈 초코바 광고거든요. 배가 허하니까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데, 배 부르면 이제 이것도 그냥 쉽게 넘어간다. 이게 어떤 이 CF의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살이 쪘느니 많았느니 뭐 모르겠느니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합니다. 정확한 정답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정답 찾으려고 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네.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공감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해를 하는 자세,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안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공감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감정을 같이 느끼는 그 상태가 되면 제일 좋은 공감입니다. 어쨌든 공감을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공감의 사람. 예수님은 공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잃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슬픈 가운데 있고 같이 장례에 참여한 자들도 같이 슬퍼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특별히 나사로의 장례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 뭐 원래 3일장 보통 하잖아요. 넘어가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 억눌렸던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진작에 불렀거든요. 오셔서 좀 도와주시지.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봤단 말이죠. 안타까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이 마리아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함께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를 어떻게 보면 방치하셨어요. 가서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나사로를 다시 살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방치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또 지금 곧 30분일지 1시간일지 이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눈물을 안 흘리셔도 될 뻔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 이 슬픔의 감정, 그리고 애통하는 감정을 함께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게 진정한 공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대학병원의 의사들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거점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환자를 200명 가량 만난다고 합니다. 200명. 그래서 이 국립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8분 3초 정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고요. 이 서울대 병원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5분 남짓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제 그것밖에 못 나누는 거죠. 환자랑. 서울대 병원에 한번 가려면 평균 74일을 기다렸다가 딱 5분을 만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일매일 환자를 만나는 200명 넘게 환자를 만나는 그 의사의 입장에서 그 74일간 기다려서 의사를 만나는 절박함과 또한 동시에 생사를 오가는 이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에 대해서 200명의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감하고 다 이게 오롯이 다 느끼게 된다면 아마도 이게 우울증에 빠지거나 조울증에 걸리거나 심각한 정신병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다 공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목사 때 한계를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언제 한계를 경험했냐면 7주 연속으로 월요일 새벽에 발인이 있었어요. 장례에 발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7주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역자들이 보통 한국 교회 어떠냐면 월요일에만 이제 쉬고 이제 사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도 계속 그 새벽부터 밤까지 이게 일이 있잖아요. 월요일에만 쉬는데 7주 연속으로 월요일에 발인이 생겼단 말이죠. 발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새벽 예배를 끝나자마자 바로 장례에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소랑 달리 새벽에 머리부터 이제 깨끗이 단장을 해고 가야 돼요. 머리가 떡져서 장례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더 보통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가지고 일반 넥타이를 메고 가는 거죠. 장례가 예배 끝나면 바로 가라 이제 매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해서 오후까지 이제 화장터까지 갔다 오니까 7주 연속으로 이걸 지났단 말이죠. 7주 연속 월요일에 발인이었는데, 근데 7주 연속 월요일 발인이면 그것만 장례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른 장례도 계속 있었어요. 몇 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뭘 느끼냐면 맡겨진 한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그 몇 주 더 지나고 우리 그 가족끼리 이제 파주로 이제 오랜만에 그 어떤 이 공원 같은데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고 이제 한 10분 지났나? 우리 미나에게 이제 앵무새 모이를 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10분 있다가 앵무새 모이를 준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장례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다시 유턴해서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인천까지 장례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사이코패스인가 사꾼인가? 남이 아파서 지금 장례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복잡 미묘한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공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IQ, 이 지능 지수만큼이나 EQ, 이 감정 지수도 중요하잖아요.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뭐예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공감이 결여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공감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라 라고 합니다. 연약함이 이제 원문의 뜻이 뭐냐면 약하고 병들고 질병, 겁나고 소심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동정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동정심을 갖다 할 때 쉼파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견에 대해서 다 공감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혹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을지라도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전 번역에는 예수님이 체휼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몸으로 겪어서 아는 감정이 바로 이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그 삼성의 이재용이 등록금 걱정을 뭐 알겠습니까? 모르죠. 카드값 걱정 이런 걸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설거지를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싱크대의 적절한 높이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릎이 왜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견과 마음에 대해서 다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겪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다 모든 경험을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마약 환자의 마음을 동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약을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관계없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야지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를지라도 겪지 않았을지라도 노력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잠시 이제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갔을 때 그때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주는 밥도 밥알 한 톨 안 남기고 다 먹으면서 다 하고 교도소의 동기의 어머님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빈소를 찾아가서 이제 부조도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겪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면 바로 공감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셨고 공감을 친히 몸으로 내려오셔서 하셨는데 우리가 몸으로 다 할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공감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굉장한 이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냥 뭐 혼자 일어나면 아무 일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해해주고 공감하면 이 마음이 북받쳐서 울잖아요. 이 치료하는 능력과 회복하는 능력이 이 공감 가운데 있습니다. 공감 가운데. 정말 힘이 들 때 아무도 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일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때때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말로써 도무지 이게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냥 도무지 내가 말로 위로를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며 그 자리에 같이 그러나 이해해주고 싶다라는 말만 해도 그래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이 공감의 능력이 결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김창옥 교수 이 유튜브를 봤는데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 아십니까? 그 웃긴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 아저씨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감하지 못하고 이제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때로 오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오래 같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오래 같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가족이 더 그렇죠. 왜 이렇게 공감의 능력이 때때로 결여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 김창욱 교수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너무 오래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옆 사람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대하게 될 때 그때 공감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교우라 할지라도 공감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익숙하면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앞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행동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이제 감정이 온전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감정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공감을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많이 제일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퍼졌나요? 세월호 때 그렇지 않나요? 뭐 그냥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아파하거나 또 고통을,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공감이 결여된 거잖아요. 온전한 성도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인 줄 믿습니다. 저희 그 형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대요. 그리고 뭐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지가 좋지 내가 좋냐? 이렇게 하면서 기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는 안 아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왜 공감이 안 되지? 여러분, 저 주일에도 우리 그 기원이가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제 콩쿠르에서 2등을 지난번에 한번 했고 이번에도 3등을 했대요. 한국 사람 중에 이 콩쿠르에서 3등 안에 든 사람이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딱 2명밖에 없답니다. 한 명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나머지가 이제 기원인 거죠. 기원이가 대한민국 최고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로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어쨌든 와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별 감흥이 없어요. 잘 됐네요 하고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내 가족이, 교회의 식구가 어떤 건강의 위기나 경제적 위기, 때로는 심리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같은 뜰이라면, 같은 전도회라면, 같은 교우라면 아파하고 뭔가 좀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병든 거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이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굉장히 좋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렵게 지금 결혼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어느 순간 진심으로 어떤 사건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울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안 그러면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짜 걱정을 하고 아파하는구나. 이게 통해야 진정으로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고급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 잘된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기뻐하는 것, 이게 정말 고급 감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 어떤 이에 대한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 진정하게 공감하고 동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 뜰원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제 취직을 빨리 하고 이 그 돈을 많이 벌고 이 건강해진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자식은 취직도 못하는데 저승 왜 빨리 취직? 이런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뜰원이나 가족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면, 부유하면 기뻐해 주는 것, 그리고 나의 상황은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뜰원이나 가족들의 상황이 풀리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는 감정보다 더 고급 감정입니다. 고차원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귀한 천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나는 어떻게 되든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나는 어찌 되든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프고, 이게 부모의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성도 간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한 공동체라면,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이라면 함께 필요한 감정, 동감, 그리고 공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상 나사로가 죽을 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셨어요. 그래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흐름을 다 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게 그냥 눈물이 안 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세상 모든 것에 인을 떼시는 주권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살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빌미가 제공이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계기로 미움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당신께서 가지신 마스터 플랜 중에, 계획 중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쳐야 됐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결코 업무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은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과 공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주님과 같이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결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말씀을 전에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그 한 청년이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불편하게 하는 그 취객에게 다가가서 그때 조용히 껴안고 그를 위로했는데 여러분, 그 위로할 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속삭였냐면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취객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해지고 이제 위로가 된 것이죠. 이 공감의 한마디는 수많은 말보다 힘보다 더 강하고 효과적입니다.